1990년대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이 온 오프라인상에 활발히 사용되므로 마치 유명한 사자성어처럼 된 말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내로남불이란 말입니다. 정말 유명한 고사가 있는 사자성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 보면 내로남불을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무슨 사자성어냐고 묻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사자성어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람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너 불륜 저질렀지? 그 말을 들은 서로가 또 서로를 향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불륜이라고 모함하지 마라. 그렇지만 너는 바람 피웠잖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말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름답고 이유 있고 명분 있고 바른 것이라 여기지만 똑같은 것을 남이 하면 그것을 불륜, 나쁜 것, 몹쓸 짓이라고 여깁니다. 2020년 12월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했습니다. 2020년 사자성어 아시타비. 처음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라 이 아시타비는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나를 말하는 나아, 바를 시, 달을 타, 아닐 비.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바르고 타인은 틀렸다. 아시타비입니다. 내로남불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것을 사자성어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말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매우 처음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와 타인에 대한 잣대가 완전 다릅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판단과 상대방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과 직결된다면 더욱 달라집니다. 만약 그것이 둘 중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100% 정확하고 100% 바른 판단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일 앞에서 서로 흥분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죽일 놈이라고 진심으로 외치는 이유가 바로 내로남불 아시타비, 이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엄하지만 공정하고 의롭지만 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래 불량배를 만나서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에 금이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아버지, 동네 불량배 녀석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안전한 동네를 위해서, 그리고 불량배 녀석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녀석의 부모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형사상 절차를 준비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참으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아들에게는 말합니다. 이런저런 생각 말고 너는 치료에 집중해라. 아들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아들이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아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보복작전을 체계적으로 짜서 그놈이 골목길 돌아서는 순간 물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 불량배 녀석 코뼈와 갈비뼈 부러지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일이 더 꼬였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고 악이 악을 부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더 어렵고 더 비참한 상황으로 계속 상황은 악화됩니다. 차근차근 고소장 준비하던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동네의 안전과 불량배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 아이 부모에게까지 경고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고소장, 그 고소장은 조용히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아주 짧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단락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이 그리스도인 처신의 보편적 윤리에 대한 것이라면 17절에서 21절은,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빛과 소금을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읽게 될 성도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런데 원어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여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어나 영어 번역 보면 이것은 not A but B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이다. not A but B의 구문입니다. 친히 원수 갚는 것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맡기다로 번역된 원어는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하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단어가 사용된 다른 말씀을 확인하면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만약 그런다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잔치 주인이 너에게 와서 그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할 것 아니냐. 그때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에 가야 할 것이다. 여기 자리를 내주다에서 내주라, 자리를 내주라 해서 내주라로 번역된 원어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디도미입니다. 본문의 맡기다도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가 친히 원수 갚아서는 안 된다. 원수 갚는 자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어주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구약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한다면 원수 갚는 자리에서 나는 비켜서고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끝부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의문점, 왜 친히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로남불하고 아시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방어적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수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공정하지 않는 복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동물처럼 보복하고 안갚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재판은 언제나 정의롭고 정확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월권 행위가 됩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고소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껏 행동해서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공의로운 분노를 망쳐버리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궁금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렇게 사무엘 하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버림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비슷한 사례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친히 원수 갚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문에 있는 친히 원수 갚는 것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것을 말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개인적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와 사회와 연관되면 달라집니다. 국가에는 군대와 경찰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서 1절에서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사회, 법률과 제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국가와 법률을 칼로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진노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가를 사용해서, 법률을 사용해서, 사형제도를 사용해서, 전쟁을 통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함부로 개인적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 말라 하신 이유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해주시겠구나. 나는 나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완전 죽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 있다면 그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나에게 악행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복수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부들부들, 유들유들, 보들보들 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 능동적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군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으면서 끽소리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지난주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절 말씀, 지난주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을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부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를 두 곳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1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7페이지, 신약 217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당국이 죄 없는 바울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실컷 두들겨 팬 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을 없던 것처럼 바울을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뭘 하자는 거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패고 가둬놓고 이제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내보내겠단 말이요. 그럴 수 없어. 당국자들이 직접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오. 그런 후에 가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개인적 복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억울함을 안갚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변호를,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유덜유덜하지 않습니다. 부들부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조건적 화목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지혜롭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으로 가서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절, 2절. 바울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대제사장이 다짜고짜 바울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회칠한 담이여 위선자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치라 명하느냐? 지금 바울이 친히 원수 갚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친히 원수 갚지 않는다고 멍하니 앉아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20절입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여기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인용한 잠언 말씀은 타인에 대한 배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잠언 중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친히 원수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배고파하면 도리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도리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먹이고 마시게 하라의 원어는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까지 먹이고 마시우는 것,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의 머리에는 벌겋게 불붙은 숯불이 쌓여진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원수를 갚아주셔서 원수의 머리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과 완전 다른 내용들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일지라도 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하에 못된 누군가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악행을 밥 먹듯 합니다. 때려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인간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도 못살게 굽니다. 그렇지만 나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원수가 나로 인해 감동을 받은 때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선한 행위, 선한 사람, 상대방이 선한 사람일 때 원수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원수가 감동받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안함으로 수치심으로 얼굴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못되고 못된 원수마저도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모든 원수들이 머리에 숯불을 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만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원수 갚는 법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이렇게 갚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그렇게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무기는 바로 그런 숯불입니다. 원수마저 감동시키고 원수마저 회개케 하는 세상 최고의 무기 바로 선입니다. 원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 의인도 선인도 아닌 여전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선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14절에서 21절 단락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의하면 성질 내면서 분개하는 것,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제력 잃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친히 원수를 갚는 것,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못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악에게 지는 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악을 이기는 최고 최상의 무기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무기를 갖고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 갚는 법,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기라로 번역된 원어 니카오는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우리의 선행은 전쟁처럼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질문 했던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놈을 어떻게 먹여주고 마시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되는 일이라면 목사들끼리 왜 저렇게 싸웁니까? 감동을 주기는커녕 동네방네 다니며 욕만 들어먹는 기독교인들 왜 저리 많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들 행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행하지 못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리스도로 인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왜 가능한지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혼이 안전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여기 목숨으로 번역된 원어는 영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전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행, 그들의 악행으로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 그것이 매우 큰 것 같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입히는 손해는 천하에 있는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하디 귀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확정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먼지 하나 빼앗아간 그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원수마저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수의 악행, 원수가 입힌 손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원수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도 가능합니다. 악행을 행하는 원수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에게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들 배후에 있는 마귀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진짜 원수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원수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 워리어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 배후에 있는 마귀를 생각한다면, 마귀의 올가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원수 갚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에 내어드리고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때마다 우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탄아 그 불쌍한 영혼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원수 같은 사람의 어떤 악행을 만날 때,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행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고자 할 때, 지금부터는 이런 생각, 이런 대처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할 거야.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의 영혼이 참으로 비참하구나.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구나.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불쌍한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불쌍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무게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음 전파가 효력 있는 복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며 성도를 핍박하는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들에게조차 베푸는 우리들의 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악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잘 압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크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